전도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 아무도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하죠. 지난주에는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리스도로 일어난 바로 그 전도운동, 그리스도운동으로 결론 내려라. 그러면 영혼 살리는 그런 파급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때 가짜 응답과 진짜 응답이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응답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사단의 마음도 있겠죠. 이렇게 사단의 소원도 있겠죠. 그것이 뭐냐? 사단의 전략은 목회자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때부터 모든 거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처음 이게 목회 시작할 때 막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건 사실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죠. 막 환경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래야 자꾸 하나님 바라보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막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허용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점점 이렇게 그 마음 알아가니까.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뭐냐? 목회자를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것이다. 사단의 전략이 목적이 뭐냐? 중직자를 꼼짝 못하도록 결박해 갖고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단의 목표가 뭐냐? 결국 렘넌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망하도록, 렘넌트 망하도록, 렘넌트 무너뜨리는 것이다. 문화로, 여러 가지 오락으로, 게임으로, 막 타락으로, 막 그쪽으로 몰고 가죠. 이게 사단의 소원이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있었다. 우리는 바로 시대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점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첫 번째로 애굽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시대 때 성막 중심으로 역사하시고 세절기 중심으로 역사하시고 언약궤 중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갖고서 뭐 하라고 했냐? 거기다 피제사를 드려라.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세절기가 뭡니까? 번제와 그야말로 이런 피제사 드리는 그 하는 게 세절기입니다. 항상 구약의 예배 때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렸죠. 언약궤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거기다 뿌렸습니다. 애굽시대 때 하나님 소원이 무엇이었냐? 바로 피 언약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통해서 세절기 통해서 언약궤 통해서 피 언약 깨닫도록. 그 피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원죄,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다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답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의 비밀 갖고 오신 그리스도의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바벨탑 무너졌을 때 그 바벨론을, 그 갈대아 우르를, 그 지역을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언약궤 바로 모실 그 땅으로 가라. 바로 그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이 그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들이죠. 그래서 구약에 바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애굽시대 때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언제 문제가 해결되느냐? 바로 양의 피 바른 그날 바로왕이 무너지죠. 그 얘기는 바로왕이 무너진 게 아니라 바로왕을 사로잡고 있던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홍해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끝까지 방해했던 바로왕과 그의 군사들을 다 물로 수장시키죠. 피 언약 붙잡고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물이 없을 때는 또 반석을 이렇게 터쳐갖고서 물을 내시고, 계속 기적의 연속이죠. 이것은 어떤 응답이냐? 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기적을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우리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신다. 그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서 그렇지. 이제는 드디어는 광야길을 통과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입국하기 바로 전에 왔습니다. 자, 뭐가 가로막고 있느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뭐가 가로막고 있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기적을 여셨습니다. 그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이것이 어떤 기적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피 언약 붙잡고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기적이다. 방향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그러면서 내 갈급한 문제에만 응답 달라고 막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오직 나. 하나님이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이 사람도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지, 저 사람도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지. 항상 자기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말을 들어야지 도대체. 입시 볼 때 보면 내 아들은 꼭 합격해야 되고 내 딸은 꼭 합격해야 되고 이렇게 막 그 정문 앞에 가서 막 엿 붙여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누구 말 들어줘야 됩니까? 이렇게. 바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가요.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소원을 붙잡고 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면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출바벨론이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소원을 갖고 역사하셨느냐? 그때는 이제는 성막은 없어졌어요.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성전도 바벨론이 와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때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세절기도 없어졌어요. 안식일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언약궤도 어디 갔나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세 가지를 되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회복되겠느냐? 그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다니엘의 새 청년, 에스더,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드디어 나중에 이제는 출바벨론 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해갖고서 70년 만에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그리고 세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또 언약궤를 다시 회복하고 해서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소원을 붙잡고 이제는 회복되게 되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한 10여 명 정도 돼요. 이렇게 10명의 선지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이 소원을 붙잡은 사람들이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거기 말씀에 메시아가 곧 임하실 것이다. 곧 임하실 것이다. 기다려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9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곧 임하실 것이다. 기다려라.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 명단이 쭉 나오죠.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엄청난 멋진 성전이 있었어요. 46년 동안 지은 헤롯이 다시 재건해 갖고서 어마어마한 큰 성전. 거기에 와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아니, 왜 성전을 헐라고 합니까? 지금 성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피제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 우상이 됐다, 지금. 우상이 되어서 거기서 우상숭배 아닌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헤롯 왕이 거기다가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돼지 피 갖고 드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죠. 거기다 막 우상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 성전 쓸데없다. 다 무너뜨려라. 내가 참된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깨달았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라. 그럼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성전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바로 성전의 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냐? 로마 속국 시대다. 이제 성전은 없어졌어요. 주 70년에 다 무너지고 아직까지도 이제는 그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는 성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는 교회가 시작되죠. 그때부터 교회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서졌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그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성전이 교회로 바뀌었죠. 교회 시대. 세절기는 이제는 이것도 변화됐어요. 구약의 세절기는 뭐예요? 그냥 곡식 갖다가 또 양 잡아 드리는 그런데 그거 다 없애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수장절 날에 바로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알고 곳간에 드려지고 그래서 구원의 전도의 역사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의미가 이제는 다 바로 참된 의미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는 언약궤도 이제는 다 없애버렸다. 왜? 언약궤가 우상이 되니까. 언약궤 누구네 집에 갖다 놓을 겁니까? 어느 교회에다 갖다 놓을 겁니까? 교회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건 다 없애버리고 우상이 되니까. 다 없애버리고서 이제는 전도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래서 복음운동으로. 사도 바울이 이 소원을 가장 중심에 품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언약 붙잡고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그랬죠. 날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때를 말씀하고 있죠. 41절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모인 곳 그게 교회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게 곳곳마다 교회가 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과 때와 곳 장소 그 모인 곳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것이 점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서 11절에 15나라 산업인들이 왔는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지니까 15나라에 이제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1절서 10장 45절까지 이제는 전도의 파급 역사가 일어나죠. 계속 예루살렘에서 복음운동 막 일어나니까 그것이 이제는 예루살렘 전역으로 가득 차고 그러면서 막 온 유대 전체에 퍼지고 이제는 퍼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저 이웃 동네 사마리아까지 가지고 그러면서 좀 저 안디옥까지 가지죠. 안디옥 교회까지 가질 때까지 계속 파급 역사가 일어났죠. 막 핍박이 일어나서 막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 드디어 이제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모여갖고 이제는 새로운 안디옥 교회가 서졌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선교하는 교회였다.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이제는 아무리 핍박이 와도 점점 복음은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가는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죠.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막 전쟁이 막 확산되잖아요. 그럼 막 포를 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미사일을 쏘고 여기저기서 막 다 여기저기 불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쏜 그 이제 포가 떨어진 그 자리가 이제는 폭발하면서 그 주위에는 집이 다 불이 붙으면 그럼 여기저 막 불이 다 나가겠죠. 그러면 전국이 다 불바다가 되죠. 그러니까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괴로운 것이죠. 다 피해 보는 것이죠. 가급적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전쟁 누가 일으킵니까? 사단이 일으키는 겁니다.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겁니다. 사단이 김일성 속에 들어가서 전쟁 일으켰잖아요.
사단이 히틀러 속에 들어가서 온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600만 명씩이나 죽이고 막 그런 역사 일어났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와 대항해서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다. 복음 전해야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러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확산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입니다. 그 파급 역사가 일어나고 곳곳마다 이제는 막 이게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막 현장을 장악한 역사 일어났죠. 어디까지 가져느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강대국 로마까지.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까지. 그래서 로마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로마가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하고 그야말로 이 로마의 그 많은 신들이 사람이 죽으면 왕이 죽으면 다 이제 신이 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에 이런 신 저런 신 많은데 다 주가 아니다. 그건 다 가짜 신이다. 진짜 신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바로 우리 주시다. 큐리오스, 그렇지, 큐리오스. 그리스도가 우리 주시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주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소원을 알고 그 축복 속에 가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귀중하냐. 저는 이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이제는 초등학교 때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요즘에 물에 빠질 물도 없지만 시골에서는 그렇게 물이 많았어 이렇게. 근데 스스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스스로 들어갔냐? 업어서 저 물 안에 이제 좀 약간 낮은 데까지 건너다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웅덩이가 쭉 있고 저 안에 보면 좀 낮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수영을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절대 수영하지 말라. 너 물가 가면 죽으니까. 7남매 중에 외아들이니까 절대. 그러면 수영을 가르쳐서 물에 빠져도 살아날 수 있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절대 물 가지 말으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가지 말니까 더 가고 싶죠. 그래갖고 나보다 한 살 형이 나를 업고서 이제는 수영을 해갖고서 물을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고는 수영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내 몸 간신히 뜨는 건데 업으니까 얼마나 무거워집니까?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절대 건져준다고 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항상 그렇게 같이 죽었잖아요. 꽉 붙잡고 같이 죽어요. 내가 이제 한 살 형, 동네 형을 업고서 몰랐죠. 그래서 이제 난 수영 못하니까 저까지 건너다니까 이제 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싹 빠지죠. 그러니까는 난생 처음 코 속에 물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마음이지. 그래갖고 앞에 있는 형을 꽉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졸리니까 수영을 못 하잖아요. 더군다나 몸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이 개새끼야. 난생 처음 그런 이제 욕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그 형한테. 얼마나 놀랬는지, 야 이게 좀 큰일이 뭔가 났나 보다. 손 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물속에서 손이 나지겠습니까? 안 나지죠. 근데 너무나 엄청난 그 욕을 들어갖고 나도 모르게 손을 놨어요. 둘 다 죽는 건데. 근데 형이야 이제 수영하니까 이제 나를 그 다음에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죽을 뻔했죠. 그래서 살아나서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인생은 죽는 거구나. 그 전까지는 죽는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어린 나이니까. 죽음이 있구나. 죽음. 그다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봤잖아 이제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죽음이 죽음. 인생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늘 죽음.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친척들 막 우리 큰아버지고 뭐 할아버지가 막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잠깐 이 땅에 사는 것이다. 그럼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귀중한 삶일까? 늘 생각하게 되죠. 어린 나이에. 그게 나의 첫 번째의 하나의 어떤 깨달음이었어요. 죽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 근데 다 끝에 가서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죽는 그땐 다 이제는 죽는 순간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미 늦잖아요.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죽었을 때 언제냐. 이제 복음도 깨닫고 정말 내가 복음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직장 가는 것은 나의 주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나 부업입니다. 그러면서 막 전도도 하고 영접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직장 가서 초년생이잖아요. 하숙했잖아요. 이렇게 하숙하는데 연탄가스가 들어온 거예요. 하고 연탄가스 때문에 그걸 왕창 마셔갖고 내 몸이 이제 다 굳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다 죽었지요. 이렇게. 근데 그 하숙집 아저씨는 항상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 불이 아까워갖고서 연탄을 한 장만 넣어줘요. 두 장도 안 넣어주고.
불을 피워갖고서 저녁에 한 장 넣어줘요. 그러면 방에 들어가 보면 추워. 너무 추워. 그래갖고 막 벌벌 떨고 있다 보면 한참 자다 보면 따뜻해져. 이게 불 든다고 바로 따뜻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 1시, 2시 되면 따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참 자다 보면 나중에 새벽녘 되면 또 연탄불이 다 꺼졌어. 한 장만 넣었으니까. 그건 낮에는 전혀 안 넣어. 그리고 저녁에 되면 또 한 장 불 피워갖고 넣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살았죠, 제가. 왜냐, 2장, 3장 넣었으면 가스가 계속 나왔을 텐데, 한 장 타고서 가스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한 장 갖고도 잔뜩 마신 겁니다. 어느 정도 마시냐, 몸이 다 굳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일날인데, 직장 근무가 걸린 겁니다. 교대 근무를 해서. 내가 직장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딴 직원들, 이제는 딴 방에서 직원들이, 주일날은 꼭 어디 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드릉 열고서 이 기사 문 두드리고서 우리 뭐 갔다 올게. 가서 오늘 근무 잘 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리큰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리큰하게. 나는 그때 어떤 꿈을 꾸고 있냐.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 겁니다. 꿈속에서. 그런데 내가 어디가 있냐. 그냥 깜깜하니 땅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막 진흙 땅이야. 막 진흙에서 깜깜한 속에서 막 빠져나오지 못하고 막 허부정거리고 있는 이제 그런 꿈을 그 속에서 있는 꿈이 생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리하니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빨리 출근해. 우리 먼저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정신 차리고 간신히 이제는 잠이 깬 겁니다. 깨갖고서 이제는 일어나려고 이제 이 손을 잡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다 빠진 겁니다. 걔 막 일어나려고 막 안간힘에서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픽 쓰러지는 거예요. 또 하면 또 픽 쓰러지면서 밤새 중풍이 걸렸나? 갑자기 몸에 힘이 다 빠졌지. 이렇게 안 되지. 막 안간힘을 쓰면서 이제는 막 잠은 이제 막 좀 깨지니까 그래갖고서 간신히 막 문고리 붙잡고서 막 나와갖고서 하여튼 또 다리가 힘이 없네.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벽 붙잡고 간신히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는 앞에 이제 구멍가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그때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연탄가스 마셨나 보다. 그럼 밥가스를 먹어야지. 연탄가스 마시면 옛날에 밥가스 먹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앞집에 가갖고서 저 밥가스 달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입이 굳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죠.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 아줌마가 한참 뭐요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바카스냐고 그랬더니 바카스는 없고 코카스만 있다고. 그래서 그때 그럼 코카스라도 주냐고 주라고 하나 갖고 와서 간신히도 먹고 이제 주인집에 간신해서 가서 얘기했더니 날 데리고 이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좀 약을 사다 줘야 이러는데 김치 국물만 먹이고서 억지로 막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에 이제 방에서 누워서 찬양을 딱 틀어놓고서 뭐 출근도 못했죠. 그렇게 하고서 저는 찬양을 들어가면서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없는 날인데 마지막 이게 이게 막 이게 뭐지랑 그때는 이 세상에 없는 날인데 내가 바로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제까지가 너무 창피해. 어제까지 살았던 모습이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닌데 잠깐 사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막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서로 일 갖고 서로 다투고 막 회사에서 서로 보이지 않게 막 신경전이 벌어지잖아요. 막 일하다 보면. 그러면서 막 불평도 생기고 저녁 때 되면 늘 또 회개하고 막 그런 식으로 사는데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다. 내가 그런 걸 다 초월하고서 오직 복음만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겠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괜찮아져 갖고서 그 다음 날 출근하는데 자세가 달라져. 사람들 봐도 이렇게. 근데 며칠 가니까 또 다시 돌아와. 또 다시 원래 또 생각도 나서 사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거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이제는 어느새 이제는 내가 신학도 하고 또 사표까지 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목회도 시작하고 하나님을 쭉 인도하셨죠 이렇게. 그 이제는 막 오직 전도해야지. 오직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계속 나가고. 올해 초에 제가 쓰러졌잖아요 이렇게. 뭐 자고 있는데 쓰러진 것도 아니야. 자고 있는데 뇌출혈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는 병원 가서 진단받기 뇌출혈이 왔다. 근데 다행히 조금 왔다. 그래갖고 너무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바로 전에 제 친구 목사가 뇌출혈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연락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온 게 네 추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지는지 해서 이거 엄청난 게 왔는데 근데 손이 다 움직이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 죽었네. 이렇게. 근데 다행히 조금 나와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의 덤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때 이제 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뭐 어차피 한 번 가는 거니까. 그러면 생명 걸고서 복음 전해야 될 게 아니냐. 내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무 또 내가 날 사리지 말고 복음 앞에 좀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해서 내가 복음 중심으로 정말 이렇게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뭐 그러다 보면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몸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운전도 해주고 또 식사도 잘 해주고 막 해주고 옆에서 그렇게 해서 내가 건강할 때 복음 전해야지 건강하지 못하면 진짜 못 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안류 가느냐고 해서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가냐 그랬더니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갑자기 기도가 되는 거 있죠. 근데 또 딴 목사님이 또 이번에 안류 표 끊었냐서 지금 안 끊었다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하는 거 가냐 했더니 자기도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참 저번에 이제 안류를 못 갔죠. 왜 몸이 그러니까 이렇게 게다가 기도를 그때부터 계속 하다가 이제 하와이로 간다니까 이제 우리 홍영애 집사님이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거기 하와이에서 이번에 집회 있는데 가셔야 했더니 아니 이번 간다고 했더니 취소시켰는데 그럼 다시 가야 되겠네. 그래서 표를 끊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신다고 하다가서 그럼 다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그래서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 속에서 막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당연한 거냐 필연적인 거냐 절대적인 거냐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내면서 기도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인데 우리 박재영 장로님이 메시지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작년 5월 이후로 한 번도 회의도 못 나가고 막 그러면서 빨리 건강 회복해갖고 선교해야 우리 교회가 복받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서 메시지 전하는 거에서 그게 막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에서 이게 하나님 가라는 사인 아닌가. 그래갖고서 이제 제가 인터넷 갖고 좀 알아보니까 뭐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뭐 촉박하지만 그런 부분이 그래서 기도를 하자.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는 가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에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의 마음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보고 가야지 항상 내 중심에다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내 중심에다 맞추면 안 된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 언약에다 맞춰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여신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 시대 때는 피 언약 붙잡고 바벨론 시대 때는 오신 메시아 언약 붙잡고 그럼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출 바벨론도 아니고 출 바벨론도 아니에요. 이렇게. 또 출 로마도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지금 그리스도 깊은 성령 충만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축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서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바로 자기가 그 종됨을 취하서 이 땅에 와서 가장 낮아지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빌립보서 2장 5절서 11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자.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라. 그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도 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무능력이 해결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가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니 의인이 상 받고 악인이 벌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상 받는 막 그런 시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15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야 아래는 없습니다. 희락적으로 정말 쾌락적으로 빠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쪽으로 모든 인생을 그렇게 맞추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가장 행복한 것으로 여기는 세상이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죠. 점점. 왜?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과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점점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기준을 두게 되는 것이. 그래서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 진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잠 못 자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잠 못 자니까. 일단 희락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유 목사님 최고 잠 못 자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게 아니다. 그 얘기죠.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하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즉 먹고 마시는 것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거 갖고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능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그의 자녀가 되고 잃어버린 그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며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천명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명우패의 삶과 천명필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 맞춰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연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걸 아시고 부족한 걸 아시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응답으로 세상 정복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